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깨달음이 풍성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저희를 세워주셨기를 원하고, 그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나누어지고 충만에 이르기까지 정말 저희들의 주신 모든 그 즐거움의 기름이 정말 차고 넘쳐서 모든 사람 앞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에 이끌어 주셨기를 소원을 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누실 소요리 문답은 마이크 소리가 괜찮습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이제 기독론이라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제2위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기가 지금 식당이라 좀 이게 방을 하나 따로 했는데도 좀 소음이 많이 있습니다. 좀 오늘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제목과 답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또 사람이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되었으나 죄는 없으시다. 무슨 직분을 행하셨는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신앙의 연조가 짧게는 20년, 30년, 또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또 그 위에 우리의 일생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줄로 압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각자가 다 다른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이해치 못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그 지키심과 또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참 모양은 다 다르고 찾아온 길은 다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한 주님의 복음 가운데 한 십자가 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또 한 길을 이렇게 가게 해주신 것이 참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세기에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어떤 근간이 되면서 성경적이며 하나님 중심적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또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면서 지금까지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왔는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에 왔을 때 요 소요리 문답 가운데서의 몇 가지 좀 수정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언급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택하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택하심이 아닌데, 이런 표현이 많이들 그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예수가 또 예수님을 택하셨는데 또 자기도 택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근거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2위이신 하나님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실 때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 가운데서는 능력이나 지혜나 또 영원성이나 완전성이나 불변성이나 자존성 어떤 면에 있어서도 조금의 차등도 없는 전적으로 동일하신, 삼위께서 전적으로 동일하신 그러한 처음부터 자존해 계신 분도 삼위일체가 동일하시고, 완전하신 면에서나 영원하신 면에서나 불변하신 면에서나 다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상기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정정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은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지금 많은 외국의 그 번역본에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이미 삭제한 곳들도 많고, 또 지금 그것이 삭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으셨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처음 시작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신 날도 없고 끝날도 없고, 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지, 제1위인 성부 하나님께서 2위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들이신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낳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면, 낳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께서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어떤 원인도 하나님에게는 없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원인들이 되셔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과 권한과 이런 부분이 2위 되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창조물들에게, 피조물들에게, 특히 인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되시고 하나가 되셔서 그들의 희노애락과 모든 정서와 아픔과 슬픔과 모든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다 친히 겪으시고, 게다가 내가 겪었으니까 너네들은 이제 안 겪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겪고서 나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너네들은 내가 숙제를 대신 해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아이들이 숙제를 할 게 있는데 숙제를 애들 하는 게 힘들다고 엄마나 선생님이 그거를 다 해준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바보 만드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 저렇게 하셨으니까 너네들도 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부지런히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길을 너희들도 갈 수 있다. 이것도 오해예요. 그것도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은 2위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겪으시고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서 그 존재적으로 우리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신 바 되신 2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후로 우리와 존재적으로, 이게 말이 좀 어렵긴 하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실제로 하나가 되셔서 옆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면서 아무개야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해,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바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은 이미 만세전 스스로 자존해 계실 때부터 그 속성이 피조물 된 우리들과 연합하시고 하나가 되시는 그런 속성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간들이 가만히 보아하니까 아이고 죄를 지어가지고 그냥 좋게 그냥 했는데 저것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또 아들아 성령님 우리 한번 의논 좀 해봅시다. 아우 저걸 창조를 해놨는데 그냥 못 믿어가지고 좀 껄쩍지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것들이 저렇게 타락을 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스스로는 못하니까 아유 제가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다 갚아주지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죠. 뭐 만들어놨는데 세상에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지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논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2위 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심정을 창조하시고 그 심령을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실 때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건가 하는 것들이 이미 에덴 동산에 쫙 2개의 나무로 자유의지를 주실 때 이미 그런 삶을 살 것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정이 어떻게 알려지는 게 아니니까, 또 원인이 있어서 무슨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우리의 인지하는 능력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스스로들 무엇을 하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우리와 연합되어지시는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아무리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우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연합되어져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존재적인 연합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성결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실행력이 강한, 추진력이 강한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상, 이 생각은 이미 2위 되신 하나님의 속성 속에 이미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작정 속에 우리가 충만하니까
쟤네들을 만들어가지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해줍시다. 이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그 작정 속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돼 나가는 것들을 봐가면서 이런 것들을 뭐 새로이 작정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이 그냥 바깥으로 표현이 된 것 뿐이에요. 우리도 인간이 어떠하면 그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하듯이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그 어떠하심을 따라서 내적인 사역이 있고 외적인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작정이시고 창조고 섭리고 구속이고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작정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하심과 구속하심이 이미 하나님의 성삼위 되신 그 삼위일체의 속성 속에 이미 다 어떠하심에 따라서 그것이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래 속성상 우리와 연합하신 그 연합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내재된 속성 속에 이미 포함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흙으로 빚음받은 인생들에게 친히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풍요로움과 충만함을 사용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행사하는 면에 있어서의 특별한 관계, 이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서 독자라는 표현을 쓰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신 날도 없이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고 누가 누구의 원인이 되는 그런 분도 아니고 결과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이분의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라 세 분의 능력도 차등이 없고 지혜나 무한하심이나 영원 불변하심이 다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이제는 시정되어져야 될 부분은 동정녀 탄생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이 동정녀라는 말은 전적인 천주교의 잔재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 사도신경에 있는 표현 때문에 동정녀라는 표현을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라고 말씀을 해 놓으신 적이 없고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만 되어 있지, 그 처녀가 꼭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히브리 원어를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동정녀라는 말을 쓰는 그 히브리어가 따로 있고 그냥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나타내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했었던 그 처녀는 그저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남자와 전혀 잠자리를 해보지 않은 그 동정녀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리아의 동정성을 강조를 하면서 여신 사상이 이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거기에 굉장히 큰 그거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정녀가 만약에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 무슨 결론이 되어지느냐면 꼭 처녀의 몸이 아니라 부정모혈로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씨가 합쳐져서 나온 자라면 이는 죄가
유전되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의 씨도 여자의 씨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뒤집으면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죄가 머리카락이 까맣거나 눈이 파랗거나 코가 얼마큼 높으냐, 손가락이 5개냐 6개냐 이런 유전처럼 죄가 유전된다라고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의 창조론을 믿고 그것을 연구해서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창조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처럼 화학을 한 사람도 있고 생물을 한 사람도 있고 천문학을 한 사람도 있고 통계학, 컴퓨터공학 각 분야의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과학 지식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현직 교수로 활동을 하고 저술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도 죄가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그런 형질로 이 DNA를 통해서 유전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정녀 탄생과 요셉의 씨가 안 들어간 그런 부분은 그 부모로서부터 내려오는 유전 형질적인 죄의 유전을 막기 위해서 그 일이 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적으로 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왜 주어졌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여자의 몸으로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기를 기다리신 연후에 그렇게 아이를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라의 몸에서 씨가 나오는데, 그 씨로 너의 씨를 삼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라의 할머니의 몸,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 이게 다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죄의 유전을 막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에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시더라도 동정녀 탄생은 죄의 유전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데까지 묵상하시고 숙고해 주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구원이라 또는 대속이라,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구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속은 사람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면 건져서 그 다음에 건져내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본래 주어지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깃을 그 사람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모든 유산을 상속해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데까지 살게 해주시는 것이 구속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해주신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속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반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회복하게 하신 다음에 아들의 권한까지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죄인에서 무죄한 자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죄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구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여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부분을 이제 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제일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역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파나 아니면 순복음 이런 데는 성령 세례를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말고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방언을 하고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개혁주의에서는 루터와 칼빈 쪽에서부터 되는 종교개혁의 그 유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성령 세례를 어디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체험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와 연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인식시켜서 아 그렇군요 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게 해주시는 역사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회개의 역사와 깨달음의 역사와 조명의 역사와 무슨 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이후에 다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구속의 가장 큰 것은 주와 연합되어졌다라는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역사고, 그것을 가리켜서 개역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성령 세례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방언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져서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복음적으로 딱딱딱딱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을 때서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다 주와의 연합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라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 바깥에서 내가 자라가고 깨끗해지다가 주 안에 들어가서 그때서부터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처음에 구속이 시작할 때서부터 주와의 연합되어진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의 구속에서부터 성장하고 자라가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은 나의 체험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니고, 자, 체험이 필요 없느냐, 열심이 필요 없느냐, 순종이 필요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열심히 살아가지만 내가 태어난 그 자체는 나의 열심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어지신 삶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또 내일을 예측을 하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은 시험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실력이 많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연합, 주와의 연합은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모든 면이 다 이미 준비가 되어졌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는 따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고 그 안에서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모든 기쁨을 우리들에게도 주셔서 우리도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아무리 열을 내고 말씀을 증거를 하고 열을 내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아우 참 맞아요 한다고 해도 요만큼도 높아지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말씀이 나누어지고 해도 높아지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고, 그렇다고 좌절하고 밑으로 그냥 깔아앉는 마음이 생기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담대함이라 그럴까, 자신감이라 그럴까, 평안함이라 그럴까, 안도감이라 그럴까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세상은 찌그러거리기도 하고, 세상은 파도가 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도 이제 누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우 이거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이게 또 무슨 안 좋은 그런 일들에 대한 하나의 징조가 아닌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길래 또 고구마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고구마가 땅에 묻히면 땅 속에 있는 모든 조건이 그 고구마를 썩히려고 달려드는데 그 조건들을 그냥 가만히 두면은 고구마가 썩는 거거든요. 다 합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 우리를 썩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좋은 것도 그렇고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어떤 것은 좋은 조건이고 어떤 것은 안 좋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를 썩히려고 오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생명, 고구마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삼키고 이게 고구마가 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요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조건은 우리를 썩히고 상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고 상실하게 하고 실패감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음부 속에 자학 속에 빠지는 그러한 속으로 몰아가는 모든 조건들이지만, 내 속에 있는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살리고 싹트게 하는 조건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와 연합한 자들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삐뚤어지고, 저들이 몰라서 구부러지고, 저들이 몰라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니까, 아이고 저 의자도 고쳐져야 되는데, 아이고 저 심령도 회복돼야 되는데, 아이고 저 심령도 이 말씀 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분도 주와의 연합을 알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충만한 삶을 살 텐데,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에게 주님의 심정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해봐야, 피아노를 쳐봐야, 아 내게 피아노 치는 재능이 있었는데
피아노를 자꾸 쳐보니까 피아노를 치는 그 테크닉과 감성과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풍성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자꾸 해보니까 내가 언변이 좀 있나 봐. 내가 운동을 자꾸 해보니까 아이고 내게 운동하는 뭐가 있나 봐 이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은사가 내가 자꾸 그것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감 떨어지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자꾸 아버지 앞에서 해보면 사랑의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려고 해보면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해봐라. 노력을 해서 무엇을 얻어내라가 아니라 해봐라.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충만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말씀을 얼마나 듣든지 나의 신앙이 얼마만큼 같든지 우리에게는 그저 무엇만 있냐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연합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사건과 이런 것들의 결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불변하심과 자존하심과 충만하심과 풍성하심이 그 모든 것의 근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꾸 느끼면 내 마음이 흔들거릴 이유가 없고 내가 어떤 것 앞에서 내 마음을 문빗장을 열어놔서 불안해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점점 없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고 담대하고 안정적이고 안심스럽고 안도감 속에서 그 평안을 우리가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주와의 연합한 이 세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자라갈 수 있는 그 모든 약속 속에 있다라고 그 모든 충만함 속에 있다. 이것을 나누는 그런 충만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아시고 서로가 서로의 가장 고단한 것 그것을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인정하고 얼마나 고단해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그게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모든 성육신의 복음의 정말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나누신 기독론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가능 빠른 시간 내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